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자, 있으면 저희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자, 있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이를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알아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이들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종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이의 마음을 다스리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사 진정 내가 부인되어지고 부인되어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만이 차서 진정 주님을 사랑케 되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네 가지 말탄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 네 가지 말탄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셨죠?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네 가지 말탄자 바로 적 그리스도였어요. 적 그리스도. 교회 안에 미혹의 역사를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죠. 그래서 환란을 당하나 그 속에 이제 진짜가 있게 됨을 또 우리에게 설명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다섯 번째 재앙인데 여기서 뜬금없이 순교자들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전쟁, 기근, 질병 등이 나오다 갑자기 재앙의 내용이 아닌 순교자들이 등장해요. 순교자 하면은 예수님을 믿다가 살해를 당한 사람들을 떠올리는데 그럼 하나님께 이런 순교자들만 갈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이 순교자는 단순히 예수 믿다 죽은 자들만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24장 9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9절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말세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사람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고 죽일 것이라 그래요. 모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할 거래요. 여기서 말세는 어느 때입니까? 말세는 곧 어느 때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말세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이기 때문에, 그죠? 지금 오늘날을 포함한 전체 교회의 시대가 다 말세예요. 그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말은 모든 교회는 이 땅에서 환난과 궁핍과 핍박과 그런 모든 것들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죽임을 당한다는 것 같이 힘이 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교회 성도들로서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 자체가 암흑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둠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단 아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친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니까 어느 때까지.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기도가 이들의 기도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게 복수해달라는 걸까요? 우리의 복수를 해주세요. 그런 것 같이 들리죠 여러분. 예?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복수해주세요 이렇게 들리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들리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복수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복수의 화신들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니죠.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하면서 저들을 주님 다 죽여 주옵소서 뭐 이랬어요? 내 피를 그냥 잊지 말아주시고 저들을 다 그냥 죽여주세요. 여러분 그랬으니까 스테반 집사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뭐 비슷하죠. 용서해달라고 그랬죠? 맞아, 불쌍히 여겨달라, 용서해달라 그랬어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 그 누가 하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똑같은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천상의 교회가 그렇다면 스테반 집사님도 죽음을 당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천상의 교회가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정의 구현,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교회들의 간절한 염원을 갖다 뜻하는 것이에요. 능력과 영광과 권세를 가진 대주제이시며 죄를 증오하고 처벌하신다는 면에서 거룩하다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자신의 말씀에 신실한 삼으면서 참되신이라는 그런 단어를 하나님께 붙여드렸어요. 그 거룩하고 참되신 성부 하나님의 정의의 통치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 뜻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그때를 이제 원한다는 거예요. 그때를. 그걸 갖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서 잠시 동안이신데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고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야 할 자들이 다 죽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신 죽임을 당한 자들이 수가 차면 이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가리켜서 어떤 자들이라고요? 죽임을 받을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죽임을 받을 자들. 여러분이 교회들이고 여러분 한 사람들의 성도인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죽임을 받을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3절 4절 이렇게 보면요. 계시록 11장 3절 4절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원해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인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 7절 8절 가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예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이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십자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나와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교회가,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가 막 번영하고 교회가 막 승승장구하고 막 그냥 이 세상에서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죽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과 궁핍과 핍박 속에 던져서 마치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두 가지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새 것을 둘러싸고 있는 옛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죠. 그 옛 것들을 부수는 데 필요한 것이 순교자적 삶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옛 것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시고 여전히 잠재해 있는 그 옛 습성들, 이 죄성들을 부숴가시는 것입니다. 부숴가셔요. 하나님의 백성 그런 환난과 고통을 통해 죽음, 첫 창조의 부산물들을 계속 죽여가세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된 옛 몸이 되셔서 죽은 거예요. 옛 몸. 그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죽음을 우리 인생을 통해 어떻게 이제는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죠. 그건 단지 고통뿐이지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 그게 속입니다. 그러니 욥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원망하렴, 불평하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가짜들은 거기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이 땅의 것들을 누리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털어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물질 바치고 열심히 교회를 헌신, 충성, 봉사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삿대질을 해야 되죠. 바로 그것이 가짜들이에요. 가짜들은 거기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 옛 몸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아가 부인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만이, 그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자리로 예수님만 남는 자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모양이든 고난에 던져지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 모양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각각 문제들은 다 있고 어려움들은 환란이 있고 하지만 어떤 모양이든 고난 가운데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 믿어서 항상 기쁘세요? 예? 항상 기쁘세요? 아니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도 항상 기뻐 있어야지.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를 갖다 뭐라고 합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요. 아니 맨날 울었어요. 예레미야 애가서를 한번 해보 읽어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음 때문에 그렇게 통곡하고 울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돌아보면 항상 기쁘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을 갖다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는 정말 가슴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참
무난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닐 거예요. 뭐 분명히 어렵고 힘들고 매매 순간순간 막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여러분 제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기고만장한 삶들이 우리 지금 성도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만 알아요. 기고만장한 삶들 드라마에 나올 듯한 삶들 그게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 안에 있다니까요. 제가 가끔 여러분 진짜 어떨 때는 설교하기 전에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어떤 분이 찾아왔고 그런 얘기들을 할 때 보면 진짜 그런 정말 드라마에나 나올 듯한 말들을 저한테 하면서 눈물을 흘리실 때 보면 그게 모르겠어요. 너무 가슴이 찢어져서 이 설교를 못할 때가 많아요. 무슨 항상 기뻐해요? 뭘 항상 기뻐해요?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그런 삶 가운데서도 예수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이런 어둠 가운데 이런 눈물이 우리 안에 절절 흘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망 없는 삶 이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니 그 예수 때문에 예수를 바라볼 때는 항상 어때요? 기쁜 거예요. 그게 항상 기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기뻐라는 것은 곧 그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서 저희가 항상 그러니까 교회는 기뻐하는 척하죠 막. 그럼 그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고 무슨 교회고 와 여기는 굉장히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뉴욕에 가면 스퀘어 처치라고 거기는 진짜 마약 환자들 청년들 그 마약과 그 하여튼 온갖 진짜 거기 데이비드 월커스 목사님이 사전에 돌아가셨는데 목회하실 때 설교하실 때마다 항상 우셨어요.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면 웃음이 나옵니까? 청년들이 마약하는 청년들이 다 뭐예요? 그래도 한번 예수님 붙잡겠다고 왔는데 그 육적인 걸 끊어내지 못해요. 그 죽어라 쓰러지고 엎어지고 거기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런 모습들 보면 그 목사님이 그거 보면서 기뻐요? 안 돼서 자살하고 그 자살한 애를 붙들고 눈물을 흘려요. 그 목사님께서 그러면서도 그 복음을 전해요. 그 성령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또 놀라운 역사들도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도 그런 바닥 인생들이 모여들어서 뭐가 기뻐요? 가면 여러분 죄가 선언이 되고 죄가 선포가 되고 그 죄 때문에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그 때문에 아파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그냥 겉으로 뭐 그냥 하하.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복음은 여러분을 아프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는 곳으로 날 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인임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뭐가 기쁘세요? 안 기뻐요. 여러분 저도 기쁘지 않습니다. 너무 괴로울 때가 많아요. 괴로울 때가. 여러분의 삶도 전 마찬가지로 그게 진짜 복음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과해야 진정한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속여요. 그러니까 척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거룩한 척, 기쁜 척 다들 그러니까 이 교회 제가 볼 때 이 세상 사람 중에 가장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말들은 그럴듯해요. 그래서 교회만 거룩한 척 다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고 아니에요.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 솔직하게 서시길 정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다 거지 같은 자, 다 문둥병자들, 중풍병자.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안 따라가잖아요. 중풍병자. 일어서 하고 싶어요. 안 일어나요. 육이. 큰 자들이 우리예요. 그럼 우리를 대표해서 주님께서 우리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시 이제는 우리를 갖다가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옛사람을 주님께서 죽이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 옛사람을 죽이려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인 것이기에 예수 믿으면 어떤 모양이든 고난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한 자, 순교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진짜 막 죽어도 아니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죽여가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세상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하시고 내 삶을 잘라내야 하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에 가볼게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마태복음 22장 15절 22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릴까 하고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무는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낌의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엔 어떠한 요리를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오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그림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 예수를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것이 뭘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대체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 뭘 느끼세요? 세상에 내는 세금도 잘 내고 교회 헌금도 잘 드리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까요? 그럼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세상에 내는 세금도 잘 내고 교회 헌금도 잘 하자. 그죠? 세상 것은 잘 또 세상에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되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면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사실 이 둘이 뭡니까? 원수들이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다윗 왕궁의 재건을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헤롯은 로마의 빌부터 잘 먹고 잘 하는 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바로 다윗 왕궁의 재건을 기다리는 자였고, 그런데 이들이 단합을 해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공의 적이 생기면 원수되었던 자들이 단합하는 게 인간 세상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죠. 원수되고 막 싸우다가 또 다른 하나의 적이 생기면 그 적을 갖다 일단은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둘은 연합해요. 그런 모습이 있죠, 세상 가운데. 그런 모습이요. 그들의 말들 중 16절 내용은 누굴 가리키냐면은 신명기 10장 17절 보면은 신명기 10장 17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어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니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굴 가리키냐면 하나님 한 분. 그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성경을 이용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와 이 땅 왕 가이사하고 너랑 누가 더 세냐 그걸 갖다 말하는 거야. 내가 진짜 왕이라면 이 세상 왕인 가이사를 내 힘으로 이겨서 너를 한번 증명해봐. 이런 뜻이 거기 있어요. 이런 의도로 지금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라 하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힐 테고 세금을 내라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메시아라는 자가 이 땅의 왕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서 반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들은 예수님께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면 너의 힘을 잘 발휘해서 이 상황을 잘 빠져나와봐. 지금 그렇게 지금 동요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것으로 너의 힘을 증명해봐 하고 시험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런 시험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인 것을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3절도 마찬가지로 마귀 역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힘 좀 증명해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한 마귀의 시험에 예수께서 이게 어디서 그래 알아서 한번 봐. 내가 내 힘을 한번 증명해 줄게 그렇게 반응하신 것이 아니죠. 만약에 예수께서 그래 내 힘을 한번 증명해 주면 난 이런 줄 하고 반응하셨다면 그것이 뭐예요? 번영신학인 거예요. 번영신학.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번영신학?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은 세상의 복도 받아야 된다는 게 번영신학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미국에 가면 크리스탈 처치가 있어요. 크리스탈 처치. 여러분 이름을 모르겠네. 까먹었다. 그 목사님, 거기 담임 목사님이 하여튼 머리 하얀 크리스탈 처치. 여러분 무슨 로버트 슐러. 여러분 로버트 슐러. 제가 아직도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인데 크리스탈 처치 대단한 교회인데요. 여기 관광지가 됐죠. 거기 너무 교회가 멋있었어. 번영신학. 그죠?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 요즘 나오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조엘 오스틴. 들어보셨어요? 생각한 대로 다 긍정의 힘 나는 두란노 성원 같은 데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근데 이런 말 하면 또 고소당할까 거기서. 온누리교회. 난 거기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어쩔 때는 좋은 책들을 또 낼 때도 있어요. 근데 아니 긍정의 힘 이런 책들은 왜 나옵니까? 그래서 두란노에서 나온 거죠? 그거. 예 맞습니다. 난 정말 거기가 이해가 안 가요. 미친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출판을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책들을 내나요? 여러분 그거 사지 마세요 진짜.
정말 나는 화나요. 어떨 때는 교회는 그렇게 크면서 한다는 짓들이 돈 벌어먹으려고 그쵸? 그 잘 팔리니까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세계적으로. 근데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조엘 오스턴이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 사람은 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생각하는 대로 하나 된다 그래요. 그게 믿음이래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웃기고 자빠지고 정말 가갖고 그냥 아구창을 한 대 먹여주고 싶은데 제가 진짜 옆에 있으면 진짜 아구창을 먹였을 거예요. 저는 정말 쌍욕을 했을 수 있어요. 저는 뭐 그래요. 그냥 저는 하여튼가 여러분 그런 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좋죠? 읽어보고 있으면 굉장히 뿌듯해요. 우와 다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너무 좋아요. 듣기 좋아요. 저도 읽어봤거든요. 그거 누가 갖다 놨길래 우리 옛날에 이제 청년 누가 이걸 갖다 청년들이 막 읽으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난 도대체 뭐니 이랬더니 세상에 옛날에 그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시크릿 여러분 그런 책 사보셨습니까? 시크릿 생각하는 대로 다 된다 뭐 이런 거 뭐 우주의 기운을 빨아들여갖고 무슨 생각하는 대로 아니 그거는 뭐 다를 게 없어요. 제가 볼 때 다를 게 없어요. 그게 무슨 무슨 잡신이 우상이죠 그게. 그런데 거기 여러분 주일날 10만 명이 모여요. 10만 명. 여러분 10만 명이 상상이 되세요? 종합운동장에 10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려요. 말은 기가 막히다랍니다. 말은. 저도 그 설교 들어봤어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도 열심히 다 하나님께서 복을 팡팡팡팡 주신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출세하고 잘 살아야 된다고 주장해요. 그게 복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목 잘려 죽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12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까? 초대교회들은 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냥 다 사자밥이 되고 다 그랬습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만 봐도 그게 다 나오는데 여러분 그러면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목 베어 죽고 칼로 그냥 다 도살당하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이니까 12장 보면 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다 나오잖아요. 고난 가운데. 그럼 성경에 나오는 다 성경의 인물들 다 어떻게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성경 뻥입니까 이게? 뭐예요 도대체? 책을 쓰라고 그러는 게 낫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죠? 진짜 성경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라노에서 그걸 내요? 책을?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진짜.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힘을 발휘해서 악한 세력의 코를 납작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당시에. 그죠?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끝까지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힘으로 십자가를 갖다 지실 수 있었지만 십자가를 지시다가 쓰러져 버리시잖아요. 연약하신 주님의 모습. 그러네 시몬이 결국 지잖아요. 그럼 그게 주님한테 유혹일 수 있죠. 천사들을 동원해서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열받으죠. 안 그래요? 인간들 진짜 이것들이 내가 만들어놨더니 나한테 이렇게 십자가의 날 못 박으라고 해. 내가 진정한 왕인데 열받지 않으시겠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진짜 왕이신 분이 오셨는데 다들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따랐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고 너희 위해 죽는다고 하는데 그거 못 박으래요. 막 그러면서 이제 내 유익 필요 없어. 내 유익이 내 유익에 필요가 안 되니까 없어지라는 거죠. 바야바가 차라리 낫다는 거죠. 강도 새끼가.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순순히 자기를 부인하는 그 절대 부인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러 순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22장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는 이 장면. 그 주님은 말하죠. 동전 하나 가지고 와봐 그래요. 거기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 묻죠.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야. 그러니 가이사에게 바쳐 그럽니다. 그러나 이 한국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이 헬라 원어는 그러나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 이렇게 더 말합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 그럼 고대 시대는 항상 주화의 그 동전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형상을 새겨놓았었습니다. 이 고대 이 주화에는 그러기에 가이사가 다스리는 로마와 그 가이사의 신민지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이 항상 사용이 되었어요. 그것은 가이사의 소유다 이 모든 것이 그런 의미가 오게 돼요. 가이사의 소유다 이것들이 그 동전에
신 아우구스트의 아들 디베리오 가이사 아우구스로라고 기록이 그 동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전의 뒷면에는 폰티페스 맥시모스라는 대제사장이라는 기록이 또 되어 있었어요. 가이사, 그는 신의 아들이고 대제사장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동전 양면에 그것을 새겨놓은 거죠. 그러게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실 그 동전을 만지지도 않았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래서 애국심의 차원이 아니라 종교적 차원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그 동전을 만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동전을 사용한다면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거였기 때문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만지지도 않았어요. 그러기에 그들이 그 당시에 성전세라는 걸 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성전세. 성전세를 낼 때도 로마의 동전이 아닌 그 두로의 동전으로 바꿔서 냈다고요. 여러분 그거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바꿔치기 해서 냈어요. 그래서 그 성전세를 갖다 이렇게 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동전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지금 어떤 동전을 가져오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가지고 온 거예요. 만지지도 않았는데 그 동전을. 네? 유대인들의 그 주장대로라면 그들은 그 동전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만지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동전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겉으로는 안 지적하면서 사실은 가이사 통치 아래 로마가 주는 유익, 팍스 로마나 그 세상의 힘을 은근히 누리고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겉으로는 안 척하면서 속은 그 로마의 힘을 입고자 하는 거죠. 왜? 이 세상 가운데 그 로마의 힘을 얻어야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누릴 수가 있으니까.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가이사 아래에서 평안함과 풍요함을 원한다면 당연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지. 여기서 그 세금은 단순한 세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유익을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지. 세상의 유익을 얻기 위해. 거기에는 지금 너희가 바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니? 라는 그런 물음이 들어가 있어요. 너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동전 하나 갖고 와고 하니까 너희가 만지지도 않는다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척하면서 여전히 네 주머니에는 그 동전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인 새겨진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세상은 여전히 마귀의 손아귀에 있죠. 십자가로 예수께서 결박했지만 아직도 가시적인 세상은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예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패망이 결정된 데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가 이 독일의 패망이 이미 결정이 됐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미 그때 독일의 허일은 꺾였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D-Day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연합군이 완전 승리한 때는 그 후 1년 뒤에요. 그때를 V-Day라고 합니다. 독일군은 D-Day로 허리가 꺾였으나 망해가면서도 계속 저항했었어요. 그러나 독일은 이미 그때 패전한 거나 똑같았어요.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마귀는 이미 허리가 꺾였지만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재림까지 최고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로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보셔야 됩니다. 재림 전까지 세상은 마귀의 손 안에, 사단의 나라 안에서 그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그들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점점 생기게 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은 이 둘을 지금 비교하시면서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자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논리, 세상의 원리, 그러니까 마귀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가이사의 나라에 속해 있기에 가이사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자는 그 세상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령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자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이 땅 가운데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너희가 이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그죠? 그거 뭐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것들을 분별하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의 논리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 가치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선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자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게 로마 12장 1절 2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인생이 다 바쳐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가이사에게 빌붙어서 그 가이사가 주는 풍요를 얻겠다고 그렇게 아우성되고 있는 것인가? 당시 로마 통치 아래 진짜 강도 그런 산적들이 소탕된 그런 평화스러운 나라가 건설이 되었었어요. 로마가 주는 것들은 당시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주는 것들, 그 유익들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보면서 7교회 살피면서 다 거기 길드라는 노동조합이 세워지고 거기서 가이사를 갖다가 칭송을 해야 거기서 상업이 이루어지고 정말 대단한 그 물품들이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그 가이사를 신이라고 어길 수 없기 때문에 길드라는 노동조합에 가입될 수가 없었다니까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죽음을 뜻했어요. 먹고 살 방법이 묘연해지는 거예요. 묘연해.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나 너희는 그런 것에 너희를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이냐? 바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땅에서 입신양면을 위해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기를 원하세요? 도대체 한번 자문을 해보십시오. 뭘 원하세요? 정말로 우리 청년들은 자문을 못하겠구나. 여러분들은 뭘 원해요? 우리 청년들은 뭘 원해요? 이 땅에서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원해요? 진짜?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라는 것은 몰랐는데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예. 국민학교 때. 바쳐지기를 원해요? 예. 정말? 예. 아멘. 그럼 감사하죠. 여러분 진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감사. 근데 받쳐져 잘? 아니요. 그렇지. 그게 중요하네. 원함은 있으나 마음은 원이지만 이 육이 안 따라가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받쳐지기를 원하지만 잘 받쳐져요? 예빈아 잘 받쳐지는 것 같아? 힘들지? 힘들어. 그렇지만 우리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여러분이 진짜 그런 마음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 내가 바쳐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솔직히 마음은 안 되죠. 물론 또 가다가 쓰러지고 엎어지고 내 의를 드러내고 또 그러죠.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인도에 가시면서 여러분의 육을 점점 삭제시키시고 자압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놓으시면서 예수님만 남는 자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입신양면을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도 투자합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뭘 투자하세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좀 그래요. 여기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참 제가 볼 때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그래도 알아가시려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저는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지식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냥 지식으로 삼아버리면 이 지식으로 남을 갖다 정죄하는 데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뭘 투자를 하나? 이 인생을 허락하신 것은 누리도록 가이사의 나라의 것을 실컷 누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이사와 것들은 하나하나 포기해가면서 우린 진짜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는 내가 소망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그거 배우라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를 아셔야 돼요. 네? 그거 여기서 배우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배우시고 이 말씀을 또 삶 가운데 갖고 가서 배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행복의 근원임을 깨달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의존할 뿐임을 알아가는 거죠. 그 가운데 예수 안에서 거저 은혜로 값없이 정결케, 거룩해, 의로운 자로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은혜 때문에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그래서 뭐로 비유하냐면 광야로 비유하는 광야. 사도행전은 그 교회를 광야로 비유하는 광야. 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하다 와야 한다고 말씀하냐면 신명기 8장 2절에 16절 보면요. 신명기 8장 2절 16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리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여러분 이게 다 고난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실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 보리의 소산지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니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에서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앉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이것이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를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고난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만나 그 만나가 아니면 안 돼. 만나는 누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만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복음서에 보면 이제 5,000명을 먹이는 그 일은 거길 갖다가 뭐예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 거기 정확히 하려고 에레모스게 돼 있잖아요. 광야에 그들을 앉히시고 삼성 백부장들이 이게 100명에 끊어가고 10명에 그들을 앉히셨던 거지. 그들을 이렇게 앉으시고 똑같이 예수가 생명의 떡 되셔서 만나로 그들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왜? 진짜 너희는 이 육적 떡으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먹고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생명의 떡 된 나를 먹고만 너희는 살 수 있는 존재야. 그래서 요즘 그 요한복음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은 뭐예요? 예수만이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게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지. 무슨 그것을 세족시켜갖고 겸손해지고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씻기심은 누구만 하실 수 있다. 예수만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 그 십자가로 이게 보이시는 거죠. 그가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광야의 삶은 뭐예요? 우리가 복되게 하시려는 거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 우리를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죽음 같은 환랑, 핍박, 궁핍이라는 것은 축복임을 여러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 어려운 것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시기 위해 가이사의 것을 단호히 빼앗아 버리실 수 있으세요.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애굽의 부추, 마늘, 고기, 애굽이 주던 그런 안전을 그리워하다 망해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내실 때 애굽을 바라보면 안 된다. 기껏 하나님의 광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애굽의 것들, 즉 물질, 풍요, 권력 등을 풍성하게 줄 거야 하는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자들의 속임수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을 열심히 하고 뭘 열심히 하고 충성하신 봉사하면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것이다.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냥 복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냥 뭐 어마어마한 물질을 뭐 이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다들 신나죠. 그래, 우리 조금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 이 땅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 갖다 그냥 죽이게 해주신대. 막